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일 터인데 우리에게는 하루를 여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보람차게 하루를 보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총 같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증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체험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허락하시사 공부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히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하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믿음의 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고 우상의 공화국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같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난국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끝까지 챙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도한 자가 불의한 자가 이 민족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진실한 자, 믿음이 있는 자가 이 민족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앞에 있는 현안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현안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40쪽입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2017년도 9월에 그리고 2022년도 11월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전한 이유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우리 앞에 질비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은 역시 복음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직면한 여러 현안들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므로 그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자랑하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실족함을 줄 때 잘못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의 자랑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자존감을 세우는 데 있어서 힘이 되기에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의 반대말이 뭘까 생각해 보니 부끄러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끄러움은 자신의 치부를 숨기고 싶을 때 생기는 갖는 마음입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화끈해지고 당장이라도 쥐구멍에 숨고 싶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다음번에 조심할 수 있고 무엇이 부끄러운 건지 알아야 타인에게 권면도 할 수 있게 부끄러움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과 부끄러워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랑을 잘하려면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하고 제대로 부끄러워해서 발전하려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복음이 부끄럽게 느껴지지만 누구에게는 복음이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소식이 복음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 죄를 회개하게 만드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부끄러워지는 것은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므로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공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 같지 않고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그러한지 물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 죄를 돌아보게 하여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멀리하여 복음을 상대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보면 복음이 부끄럽지 않지만 믿음 없이 복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부끄럽고 불편하며 심지어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작은 나라인 유다 백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범법자였습니다. 이런 보잘것없고 수치스러운 전과자를 만방에 전파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보기에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생각한다면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예수님을 그렇고 그런 인물로 막 생각한다면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끄러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그 고백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만 그런 고백 없이 복음을 띄엄띄엄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대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다.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바울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진정 복음이 자랑스럽다면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투영하고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복음 위에 어떤 준비와 계획을 오늘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이로써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여기에서 사실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유대 백성 중에 한 명이요, 억울하게 죽은 범법자일 것이기에 그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과연 그들이 택함을 입은 자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멀리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수준이 세상 학문과 비교해 볼 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교양과 지식이 복음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동안 교회가 이 땅에서 맺은 열매를 생각하면 비난 일색으로 교회를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가 되려면 기본적인 지식 위에 지식이 더 있어야 합니다. 교양도 있어야 하고 언어 해석력도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를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막대하는 것 같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본인의 권위는 본인이 세우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 분위기상 이런 분위기가, 목사를 하대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진 것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분명 다릅니다. 복음 그 자체로 완벽하지만 목사는 실수와 오점투성이의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사랑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말 속담에 아내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복음을 사랑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귀하게 생각한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강조하면서 너희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너희는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열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면 곡식 중에서 아직 덜 자란 곡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 중에도 그 상태가, 그 수준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누구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고, 누구는 선생으로서, 누구는 귀의 역할을 하지만 또 누구는 입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믿음의 진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망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복음을 향한 진실은 언젠가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향한 진실이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삶 속에서 복음의 필요성을 찾아야 합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는 게 복음의 요체 아닙니까? 그것을 믿으면 그에게는 기쁜 소식인 것이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려면 반드시 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을 주님께서 이어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필요성을 찾아야 합니다. 복음이 내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는 더 이상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 내게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 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생각할 때 반드시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를 생각하지 않으면 복음을 온전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늘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아서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옷을 껴입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아프면 약을 먹게 되어 있고 심신이 피곤하면 잠을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복음이라는 에너지가 소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에 복음이라는 에너지를 충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탐욕에 젖은 것을 두고 복음에 배부른 것이라고 말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상에 향락에 젖은 것을 두고 복음을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의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런 것을 감사해야 할 것이지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 멀리하거나 세상의 향락을 즐기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회피하는 것이요 나아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끄러운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 경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경우가 첫 번째 방향이라면 나머지 하나의 방향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발견하지 않다 보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교회라는 것은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요. 그에게 교회는 외로운 마음을 위로받는 것, 재미를 나누는 것. 그에게 교회는 언제나 부르기만 하면 문을 열어주고 언제나 부르기만 하면 기도를 해줄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을 값싸게 여기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 가치를 우습게 여기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요
주의 은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내막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총이 아닙니다. 우린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돈을 벌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님을 알고, 교회가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 아님을 알고, 교회가 신부와 신랑감을 찾고 심시분이 땅콩을 추구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그런 미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자리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이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당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교회 공동체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잃지 맙시다. 여러 사회적인 현안보다 신앙의 본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시다. 복음을 지금보다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능욕하는 모든 행위와 맞서 진리 안에서 담대히 싸웁시다. 복음은 나의 컨디션에 따라 필요하고 또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믿는 자로서 항상 필요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진정으로 복음을 사모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것이고, 진정으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기적의 체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복음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12월 15일 셋째 주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은 총 5주가 있습니다. 주일이 15일, 20일, 29일입니다.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성석교회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